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오나 우리들이 처한 각 처소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예배드리는 온 처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주게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송영 찬송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서로 만나긴 어렵지만 주님 안에 여러 가지 전화나 또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든지 또 가까운 분일 테니까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예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좋은 바른 예절을 잘 갖추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무음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벨이 중간에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정리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찬송가 준비입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찬송가도 또 성경 구절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표심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욱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의 집중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좀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고요.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10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오전 10시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된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0일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지 또 상황을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중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깍박하여지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참석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도 간의 교제로 넘쳐나던 우리 중부교회 일상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믿음의 군사들로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2020년의 시작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시고 9월은 교제하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서로의 안보와 격려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중부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생업의 무거운 짐들로 힘들어하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세워주시며 학업과 진로, 취업의 기로에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예배의 처소들을 주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역지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을 합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게 하시며 계층 사이사이에 새어나오는 원망과 탄식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들의 귀가 있게 하셔서 이 교회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중부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애끓는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평안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사 평생의 선한 일꾼로 손잡아 주시고 그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가 열리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점검하라 네 번째 시간,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살펴보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매사에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너무 완벽해서 사실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좀 인간적인 맛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은 그는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성적이다 보니까 좀 감성적인 면에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친밀해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봐도 이 모세나 다윗은 굉장히 출중하죠. 그리고 매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죠. 그래서 견고하고 출중하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가지만 너무 출중하고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는 믿음이 부족해서 책망도 사실 많이 들었고 실수도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모습도 있지만 실수도 많은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되고 그래서인지 좀 친근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멋지고 훌륭한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책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주님의 큰 책망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참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졸고 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서 휘둘렀던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어찌 보면 좀 갑갑하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았고요, 감정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생각이 깊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즉흥적인 데가 있어서 잘 하다가도 실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정서와 좀 맞는 듯도 합니다. 괴리감이 크지 않아요. 좀 친근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베드로는 좀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의 부끄러운 모습, 어찌 보면 참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 이어서 나오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사건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기적을 체험한 현장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본인이 직접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급하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배를 타고 빨리 급하게 가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계획은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풍랑 속에, 고난 속에 넣기 위해서 재촉하여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때로 죄가 없어도 우리를 고난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건 형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도 없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주님은 분명히 보석같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가운데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석 같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노를 젓고 저었습니다. 열심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에 벅차 있을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운 새벽에 그들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죠.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죠. 물 위를 그 어두운 밤에 걸어오는 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즉시 알아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맞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그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 밖으로 다리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일렁이는 그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물 위를 향해 발을 내딛자 그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출렁이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밀어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로 발을 내밀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녹여내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안전장치를 하고 긴 줄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허리를 묶든지 다리를 묶든지 한 후에 그 높은 데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묶고 뛰어내리는 이 번지점프라는 거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번지점프를 하려면 창공에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를 묶고 있는 그 끈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몸을 창공으로 던질 때 나는 그 짜릿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위로 자신의 발을 내밀어서 그 일렁이고 출렁이는 그 바다를 밟는다고 하는 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성과 내 논리로는 절대로 밟아서 내가 여기를 걸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발을 뻗어서 그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허락하심을 의지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 생각에는 자기 경험에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밤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아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의 떼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을 때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이루어낸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실천함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것만 하고 발을 실제로 내밀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몸을 던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아멘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문무대라고 하는 군 시설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대학생들이 다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던 코스 중에 막타워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막타워라고 하는 훈련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높이가 11m, 12m 정도 된답니다. 그 높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어요.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체조를 하고 훈련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뛸 차례가 돼서 앞에 섭니다. 그러면요, 밑에서 볼 때는 저 정도 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올라가면요, 정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무서워요. 그러면 조교가 물어봅니다. 딱 서 있으면 조교가 뛸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방을 바라보고 함성과 함께 뜁니다. 실시. 그러면 실시 이렇게 복창하고 딱 뛰어내려야 되는데 실시 이렇게 말은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실시 이렇게 말만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은 뛰고 싶어요. 뛸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교가 뒤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아멘. 그런데 실제로 나를 던지지 못해요.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질 못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신앙 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잘 되질 않아요. 몸이 믿음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아멘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던질 때, 믿음에 의지하여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오늘날에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받을 때면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우리 성도님,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라고 권면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은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던져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말씀만 의지하여 던져보셨습니까? 안 던졌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의 삶을 통째로 던졌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을 통째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는 바다에 설 수 있었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처럼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감과 어떤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느끼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 냉랭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다가 막 출렁이고 막 요동을 치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믿음도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가 무리를 걷게 되었는데 곧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곧 이어서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본문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출렁이고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과연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파도로 바다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유지하는 건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듣는 데서 생긴다 한다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자신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보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실 바로 그때 이 베드로는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고백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데 여러분 모두가 늘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쌓이는 건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돈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돈이 주는 걱정과 염려 또 혹은 돈이 주는 매력에 쌓여서 우린 점차 예수님을 잊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주는 기쁨 혹은 자녀들이 주는 슬픔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가 주님 바라보던 것을 멈추고 다른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급히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의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스타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두 번이라고 하는 디스에서 온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결같지 않은 것,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은 왜 두 개의 마음을 가졌느냐, 왜 두 개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다른 것도 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왜 두 개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의심하는 자라고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거나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의심 많은 사람으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있지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른 것이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는 건 예배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두 개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런 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과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우셔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책망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어둠의 터널 같은 이 고통과 아픔이 언제 지나가게 될지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끝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슬픔과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라는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